감사합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우리 교회 어른들을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교회 이제 목회자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바라보는 목회자는 굉장히 컸죠.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은 한 집의 반석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남자 성도님들은 그 집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한 집의 지붕 같은 느낌, 비바람을 맞아주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주는 그런 고마운 그런 어머니 같은 분들. 오늘 시간에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특성하는 시간에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특별히 한복까지 이렇게 차려입으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밀려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우리 여자 성도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여러분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교회 보석과도 같은 여전도의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날입니다. 나라는 굉장히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먼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여전도의 회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석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석입니다. 여러분, 보석을 보는 눈빛은 어떠해야 됩니까? 반짝반짝 그래야죠. 눈빛을 보니까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눈빛을 불태우면서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석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헌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헌신의 사전적 의미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 하는 것,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전에서 말하는 헌신의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헌신의 의미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헌신이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헌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헌신의 3요소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 바로 이것이 헌신의 3요소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자기의 기준이 더 앞서게 된다면 아무리 그 모습이 헌신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헌신으로 받으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동강의 모든 가족들이 이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바로 우리 모든 동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지역을 찾아다니셨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주 그리고 더욱 많이 찾으시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공생애를 모두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곳저곳 다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마침 날이 저물었습니다. 해가 뉘역뉘역 이제 저물면서 이제 잠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어느 집이든지 찾아가서 이제 잠자리를 청해야겠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셔서 다른 동네로 찾아가십니다. 굳이 3km 정도 되는, 물론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지만 이미 하루 일과가 마치고 해가 지는 시점에 3km는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겠죠. 피곤도 하고 길도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소에 찾으시는 이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바로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다니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이 베다니라는 동네를 자주 찾아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은 동네,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다니는 빈민들의 집,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어로는 고통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이 베다니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당시에 병들고 또 소외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살던 낙후된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다니라는 동네,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형편에서 볼 때 어렵고 힘든 동네였지만 예수님은 이 동네로 자주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어떤 귀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하죠. 그곳에 가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다니가 좋아서 간 것이 아니라 베다니에 있는 예수님이 특별히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사람들이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여러 번 이 베다니를 방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와 오빠 나사로를 누구보다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강교회가 이 베다니처럼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의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아끼시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인생,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찾으시고 또 아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마리아가 경험한 은혜의 감동을 우리도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의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와서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가시죠. 그러자 항상 그랬듯이 언니였던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언니 마르다가 호스트가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모신 다음에 이제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에 손님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물론 반가운 손님도 있고 그러지 않는 손님도 있겠지만 일단 집에 손님이 오시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바빠지고 이제 손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통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샥샥샥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마르다도 여러분 그러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집에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자주 오시기는 하지만 또 오셔서 더욱 감사했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이 부족하게 되죠. 어느 순간 이 마르다는 매우 바쁘고 분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 순간 옆에 있었던 동생 마리아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얘가 어디 갔을까? 이렇게 바쁜 통이 어디 갔지? 하고 마리아를 찾아보니까 저쪽에 거실 한가운데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 말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집이란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이 완벽하게 구분되어졌던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누어졌죠. 거실은 어떤 모임을 위한 남성들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은 음식을 위한 여성들의 공간이었죠. 물론 오늘날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당연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불과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집에 놀러 가면 한 방에 남자들의 상, 여자들의 상이 따로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곳은 다 할아버지 상, 그리고 안 좋은 것은 할머니 상,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반대로 바뀌었나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불과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였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집 안에 거실과 부엌, 어떤 모임과 음식 준비는 확실하게 구분되어졌던, 지금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구분되어졌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에서 볼 때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럴 때 눈치 있는 성도는 천천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갑자기 목이 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에 보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거실에 있습니까? 부엌에 있습니까? 거실에 있겠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부엌에 있지는 않았겠죠. 예수님께서는 거실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있어야 하는 장소인 부엌을 떠나서 자신이 갈 수 없는 장소였던 거실에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마리아의 포지션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 앉아 있죠? 말씀에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스승 앞에 있는 제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어떤 두 사람이 이러한 모습으로 한 사람은 앉아 있고 한 사람은 그의 발치 앞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하,
스승이 제자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전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의 유대 랍비에게는 여자는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자는 랍비의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랍비는 여자들 앞에서 율법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자에게만, 남자 앞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마리아는 랍비였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마리아가 자신이 있어야 하는 부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실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더욱 큰 문제는 지금 자신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당시에 뉴스가 있다면 그날 저녁 밤에 뉴스에 나올 만큼 사회적인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언니였던 마르다가 화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시대적인 환경에서 42절 말씀을 보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시대에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관점과 이 세상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 다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가치와 기준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 그런 관점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죠? 자신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고 언니 마르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책망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리아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 마리아는 자신이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에 와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여러분,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언니 마리아가 찾아와서 지적할 때, 책망했을 때에 그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맞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오히려 자신을 칭찬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또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죄인인지 알아요. 자신이 잘못한지 알아요. 자신이 연약한 줄 알아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칭찬해주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리아는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아마도 이런 생각이 이제 마지막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저분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 자격 없는 나를 인정해주고 자격 없는 나를 이해해주고 자격 없는 나를 칭찬해주는 저 예수를 위해서, 물론 지금까지도 내가 저분을 사랑했지만 이제 나는 저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살겠다. 이런 다짐과 결단의 헌신을 마리아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속에 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것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마리아가 누렸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인정, 예수님의 그 칭찬이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한없는 따뜻한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태국으로 선교사가 되어 떠날 때 굉장히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충분한 준비와 훈련 없이, 그리고 마땅한 후원자 없이 이민 가방만 들고 제 가족들을 데리고 태국 땅으로 그냥 티켓만 끊어서 들어갔습니다. 물론 저를 가이드해 줄 선교사님은 와 계셨지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태국 치앙마이로 들어갔습니다. 더구나 저는 당시에 소속된 선교단체도 없었고 파송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선교지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알았습니다. 선교사는 절대 그렇게 떠나면 안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모한 선교사였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어떤 믿음이라는, 선교라는 사명을 가지고 사지로 뛰어들었던 것이죠. 저는 자격이 없는 선교사였습니다. 물론 제가 사고치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오세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분들이 가끔 오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과 너무 급하게 저를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 아내에게, 그리고 제 아들에게, 뱃속에 있는 딸에게 미안하다 하면서 다 끄집어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6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100% 채워진 적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몰랐던 교회들을 통해서 저희 가정은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루하루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자격 없이 시작된 선교 사역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제가 섬겼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그 은혜 때문에 저는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리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기 전에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전에는 여러분 어디 가서 먼저 섬기거나 봉사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시는 여러분도 상처받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성도님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랑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섬길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여러분의 모습이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되기 때문에 그분의 가시까지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 없이 사랑할 수 없고, 이러한 은혜 없이 여러분 섬길 수 없고, 은혜 없이 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랑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섬길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혹시 다음 주에 주차장, 안내, 구역장, 교사의 자리에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봉사, 섬김을 그만두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가 받았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부어지고 우리에게 먼저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비록 약점 많고 흠 많고 티 많은 우리일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로소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마리아의 은혜와 마르다의 섬김이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 예수님이 아끼시는 교회, 예수님이 늘 바라보는 그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간에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긴박한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바쁘고 분주하지만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죠.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마리아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마리아는 좋은 것, 즉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해서 잘했고, 마르다는 좋지 않은 것, 즉 봉사하는 것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녀를 책망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처럼 봉사의 모습, 섬김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수고하고 예수는 봉사의 자리를 다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 말씀 듣는 자리로 와야 돼요. 봉사도, 섬김도, 주차장도, 안내도, 식당도 모두 내려놓고 다 예배당 안에 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의 모습을 책망하는 것이 그의 선택 때문이라면 모든 봉사를 내려놔야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의 얼굴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화장이 잘 되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물론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이것은 비슷하게 있지만 여러분 생김새는 다 다릅니다. 얼굴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한 배에서 난 형제, 자매도 얼굴의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얼굴만 다를까요?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입맛도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도 치킨을 정말 좋아합니다. 치킨만 생각하면 미소가 띕니다. 근데 제 동생,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그 녀석은 피자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와 전쟁을 치렀죠. 없는 살림에 가끔씩 엄마가 저희에게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십니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럼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먼저 주문하겠다고 먼저 전화기를 잡고 먼저 힘을 다해서 전화하려고 합니다. 서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기 위해서 항상 싸웠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형제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지금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지우, 지은이가 서로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한 놈은 피자, 한 놈은 치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아빠는 배불러라고 하지만 어떤 걸 시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한 형제, 한 자매, 부부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야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르다 같은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른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웃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한 걸음 걸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마리아처럼, 마르다는 마르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여정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럽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무엇이 더 좋고 나쁘고를 선택했냐, 무엇이 더 높고 낮은 것을 선택했냐의 의미가 아닌 거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를 인정했던 것은 무엇을 인정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너는 마르다보다 더 잘했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언니였던 마르다와 상관없이 지금 마리아 본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언니였던 마르다와 비해서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마리아는 선택했다. 예수님은 그러한 뜻에서 마리아를 칭찬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했던 것은 마르다가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지적했을까요? 서로 간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순서와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마르다는 지금 그의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와 다름에 대한, 자기 동생에 대한 질투, 분노, 혈기를 내었던 것이죠. 자기와 비교해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자기와 다른 모습, 자기보다 먼저 좋아 보이는 모습,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여러 가지의 마음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의 이러한 모습을 지적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한 것은 마르다가 선택한 섬김, 마르다가 선택한 봉사 때문이 아니고 마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그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향한 부활 신앙이 그녀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모두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르다가 그가 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바빠져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와 비교해서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지 말아라. 동생 마리아를 질투하지 마라. 그녀에게 분노하지 마라. 너와 다르다고 혈기 부리지 마라. 다른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제자 아니니? 너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겠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모든 것을 내 중심, 모든 것을 내 경험, 모든 것을 내 신앙에서만 생각해서 우리와 다른,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천대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지적과 우리의 책망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죄인들에 대해서,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어떤 불쌍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 역시 자격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예수께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와 그 연약함과 그 멸시와 그 천대까지도 우리는 무례하게 예의 없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죄라 할지라도 나도 마찬가지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달라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 눈물 흘려달라고, 그러한 자세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 중에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이 항상 틀릴 수 있음에 대해서 전제하지 않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님들, 중직자들,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의 신앙, 자신의 신학, 자기의 중심에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것, 아무리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 없이 하는 그런 정죄라고 한다면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마르다처럼 책망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마르다와 같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만 옳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를 너무나 안타깝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경험했던 은혜의 감동을 그래서 우리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섬길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은혜 없이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는 성도가 되어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동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더 높고 더 낮은 것이 아닙니다. 더 좋고 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은혜 받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께 소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소원하시되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웃을 먼저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섬기지 않는 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아니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은혜 받고 끝내라 주신 것이 아니죠. 그 은혜로 너의 이웃을, 너의 가정을, 너의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그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내버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를 우리는 망각하게 됩니다. 은혜와 섬김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동강교회가 마르다의 섬김과 마르다의 은혜가 조화롭게 균형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의 은혜와 마르다의 섬김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연전도회 회원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눈물을 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보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등을 또닥또닥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강의 모든 가족들,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주님 앞에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눈물 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동강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